불공정 계약의 수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비행기를 타거나 여가 시간을 보낼 때, 좀 쉬는 시간을 가질 때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 수학의 정석, 다들 아시죠? 홍성대 씨가 쓴 수학의 정석을 풀어보거나 작년도 대학 입학 그 수능 시험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는 합니다. 아니, 왜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수험 생활을 하면서 추억이 또 많이 있었고, 작년도 시험 문제를 이렇게 뽑아 놓고 풀려고 딱 앉아 있으면, 오늘은 어떤 문제를 만날까 마음이 설레기까지 합니다.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실 수능 시험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번잡해지거나 생각을 조금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 때 참 신기하게도 이 시험 문제를 한번 쫙 풀고 나면 거짓말처럼 집중이 되기 시작하고 머리가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학 시험 문제를, 수능 시험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굳이 사서 고생하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사를 신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작년도 수학 능력 시험, 수능 시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 과목을 풀지 못하고 영어 시험만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현역 수험생일 때 영어는 자신 있는 과목 중에 하나였고, 더군다나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왔지 않습니까? 또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틀림없이 잘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다 풀고 채점을 하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 풀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시험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틀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작년에 수학 능력 시험을 쳤더라면 저는 제가 졸업했던 대학을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유학까지 왔으면 영어를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적이 더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더더욱 충격을 주었던 것은 틀린 문제를 붙잡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한 문제는 끝까지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씨름을 하다가 이해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입시험에 틀린 문제가 나올 리는 없잖아요. 문제가 틀렸을까요? 제가 틀렸을까요? 아마 제가 틀렸겠죠. 그래서 결국에 그 씨름하던 문제의 해설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해설을 보고 나니까 이렇구나. 이래서 이게 답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문제의 출제 의도와 의미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무리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씨름을 해보아도, 시간을 투자해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더라도 완전하게 이해되기보다는 어렴풋하게만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던 이 시험 문제가 해설서를 읽을 때 아하 하고 이해가 되는 것처럼 도무지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더라 해도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이해하게 되면 마침내 그 본문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을 할 일꾼들을 찾으러 나갔고 인력시장에서 그 일꾼들을 만나게 되죠. 아침에 일찍 인력시장에 나갔기 때문에 제3시에 첫 번째 일꾼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제3시라는 것은 오전 9시에 해당합니다. 제3시에 노동계약을 맺었던 그 노동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할 것을 계약했습니다. 즉 9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정오에도 12시에도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이 사람들은 6시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또 주인은 나가서 오후 3시에도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3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몇 시간 일했을까요? 1시간 일했습니다. 이때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딱 1시간만 일했던 그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시급이 한 데나리온인가 보다, 시급이 인상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9시간이나 일했던 이 사람은, 가장 먼저 왔던 이 사람들은 9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9시간 일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덩달아 오후 3시에 왔던 사람들과 정오에 왔던 사람들이 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데모를 합니다. 아니, 이것은 공정한 계약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력시장에서 이 날이 다 지나고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일하러 온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들을 써줄 사람도 없고, 해가 지기 전까지 일자리를 구할 능력이 없는, 능력도 부족하고 아마도 사회성도 부족했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능력도 조금은 좋고 사회성도 좋아서 일찍부터 일할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일했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를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합리적이고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것은 틀린 생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당한 생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인이 다소 의아스러운 반응을 합니다. 열심히 일했고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계약서가 그렇지 않느냐 라고 딱 쏘아붙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계약서가 그렇지 않느냐? 맞는 말이죠. 한 데나리온 받겠다고 9시부터 일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왔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맺었던 계약이 과연 정당한 계약이었는가? 오히려 이것은 불공정 계약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능력 있고 더 수고한 사람을 왜 상대적으로 덜 대접하고, 능력도 없고 덜 수고한 사람을 왜 상대적으로 더 대접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사람들의 입장이 되었으면 어떠셨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소속해 계신 직장에서 여러분이 이런 처우를 받으셨다면,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들의 회사에서 이런 처우를 지금 받고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으시겠어요? 아니면 빨리 이직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아이고 그래도 꼭 참고 버텨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빨리 다른 데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온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했던 노동자라면 그 다음날 또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을 때 같은 주인에게 고용될 의사가 있으십니까? 굳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9시에 일하러 온 이 노동자에게는 도저히 이 계약이 공정하지도 이성적이지도 그래서 납득되지도 않는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마주하는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서 주인으로 상징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공정해 보이는 계약을 정당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무리 이게 좀 이렇게 불공정해 보여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입장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입장을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후 5시에 취업된 일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오후 5시에 취업되어서 1시간만 일하고 하루 품삯을 온전히 받는, 그렇게 채용을 해주는
회사에 입사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즘 이런 직장을 향해 신의 직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일도 이 직장에 일하러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직장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일해라 라고 권면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직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역시도 굳이 대답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결론을 맺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바로 전 구절인,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이 마태복음 20장이죠. 바로 전 구절은 마태복음 19장 30절인데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지금 찾아보십시오.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19장 30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마태복음 20장 16절이 동일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수는 좀 바뀌었지만 메시지는 지금 동일하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관심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주님? 보상이 무엇입니까? 리워드가 무엇입니까? 제가 받을 품삯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상을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을 것인데 마지막에 결론을 내시면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베드로의 답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 뒤에 등장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즉 자신들이 9시에 취업을 해서 가장 많이 수고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장 많이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제자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천국으로 초청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후 5시에 취업을 했던 사람들처럼 천국은 주인의 선택에 의해 은혜로 초청을 받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누군가가 스스로 나는 9시부터 수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사실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으로 오늘 비유를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일까요? 여러분은 나중되고 싶으십니까? 먼저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비유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중되고 싶으냐? 그러면 지금 먼저 되라. 먼저 되고 싶으냐? 궁극적으로 먼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지금 나중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나 자신을 오전 9시부터 수고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스스로를 먼저 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니 당신은 나중될 확률이 높을 것이고 만약 나 자신을 오후 5시에 초청된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스스로를 나중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니 지금은 나중됐지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먼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스스로를 능력이 있고 쓸모가 있어 9시부터 일한 사람이라 자부하지 말고 오후 5시에 은혜로 초청되어 거저 품삯을 얻은 사람이라 여기라. 다른 말로 불공정 거래의 피해자가 되었다 생각하지 말고 이 불공정 거래의 수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라. 그리하면 먼저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떠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거저받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9시에 온 사람과 5시에 온 사람, 내가 9시에 온 사람이 되겠는가, 5시에 온 사람이 되겠는가 라고 하는 이 선택에서는 단순히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역시도 우리가 잘 나가거나 쓰임받을 만하기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에게 품삯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초청받았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출발하는 우리의 신앙은 과정도 은혜이고 결말도 은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9시에 온 사람과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5시에 온 사람과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니 도저히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은혜를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쩌다가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지금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이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했을 때, 여러분이 처음으로 깊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다들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생생한 감동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오늘 5시에 고용된 사람의 마음이겠죠.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지금 있으신가요? 이 은혜를 가진 사람은 지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은혜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와도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그것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죠. 바울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인생에 구원받은 이후부터 끝까지 이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12사도도 아니었고 도리어 교회를 박해했던 이 죽어마땅한 사람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초청과 은혜를 받고 5시에 불려간 일꾼이 되어서 주를 위해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게 되었으니 자기의 품삯에 관계없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런 감격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의 곳곳마다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모든 편지의 서두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또 우리가 축도할 때 문구가 되는 그 베이스가 되는 그 구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디스크립션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바울에겐 철저하게 자신이 5시에 거저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진실된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난도 핍박도 그를 막을 수 없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낭망하지 아니했고 도리어 그 은혜 안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순절을 뜻깊게 보내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또한 바로 이 은혜를 지키는 전쟁입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지구상에 오래 살면서 훨씬 더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인이 낭망하는지, 어떻게 하면 좌절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가 우리의 신앙을 낭망하기 위해 쓰는 무기는 바로 우리에게서 은혜를 빼앗는 것입니다. 은혜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저 누구나 받는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은혜로 시작한 내 신앙생활 가운데 어느덧 내 공로와 보상 심리가 주님께 내가 무엇을 받으리까라고 질문했던 베드로처럼 그런 보상 심리가 채워지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평생 감사해도 사실 부족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섭섭하다라고 느낀다면 주님께 무언가 이 9시에 온 일꾼들처럼 뭔가 불만족스럽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어느덧 우리가 우리 삶에 있던 은혜를 도둑맞았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 지금까지도 많이 보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의 사순절만큼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빼앗겼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모조리 다 터닝백하는 그리고 더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마귀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를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은혜를 되찾아올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네, 우리 그런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에게 감사하세요. 오전 8시, 오후 8시 억지로 감사하세요. 사실 그거보다도 은혜를 회복하시면 감사가 흘러나오실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세워보라. 이런 우리가 찬송가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받은 은혜들을 한번 계수해 보십시오. 정말 받은 은혜를 계수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이 받은 은혜를 도저히 계수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히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매번 축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시면서 얼마나 많은 축도를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면 정말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액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많이 기도했다면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로 충만한 삶, 우리가 그런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는 그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을 치유하고 성장시키고 회복시킵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와 또 세상을 변화시켜갈 동력을 가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자신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까닭은 바로 이 은혜 때문입니다. 대단한 기적을 맛보았거나 대단한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진정으로 내게 은혜가 될 때 순종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되어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그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탁월한 훈련 방식, 교재가 아닙니다. 은혜가 그 사람의 심령을, 그 사람의 애티튜드를,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우리가 경험했던 변화들,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들 다 은혜에 기반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 너무나 좋은 기간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지도 못하고 오직 주님만 묵상할 수 있는 또 코로나 기간 아주 특별한 기간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 것인지,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게 되었는지, 우리 가정에 얼마나 은혜의 부요함이 충만한지 우리가 날마다 깊이 있게 묵상하며 우리에게 채워질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에서 나오는 계약들도 어찌 보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불공정한 계약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불공평하고 가장 불공정했던 처사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죽음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다라는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보다 섭섭하실 수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공정성이 의문스럽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보다 그런 의문을 더 강하게 던지실 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따라서 그런 고초와 수치를 당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나요? 왜 그러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그 불공정한 계약을 이행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불공정한 계약의 피해자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불공정한 계약의 수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또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고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모든 활동, 모든 미니스트리에 이 은혜가 기반이 되기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의사결정과 모든 삶의 여정이 바로 이 은혜가 기반이 되기를, 그렇게 은혜가 회복된 성도, 또 은혜가 회복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들을 아낌없이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